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문을 닫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일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비밀을 마치지 않겠으니 내가 또한 너를 시험에 내는 자야. 너는 장차 새 세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지나가지 않으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덩어리에 하늘의 구덩이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이리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게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5교회를 했고 이 6번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을 거쳐야지만이 동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상업이 직물, 피협, 그쪽에는 주로 직물과 피협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였고 이 지역에 특별히 포도주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술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한번 났는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했을 때 그쯤에 지진 이후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더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모로 좀 어려웠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칭찬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작지만 또 가난하고 초라하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책망보다는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기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진실과 거룩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되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주의 모든 키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지금 편지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코로나19가 이제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약도 나온다고 해서 뉴스를 보는 가운데 과학이 결국 이겼습니다. 사람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제가 듣고 설교 시간에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할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며 때때로 우리 인간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우리들은 결국 혼돈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간 변이가 되어 이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서 확산도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치명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인간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열린 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무서울 정도로 그 심판은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구원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거쳐야 되듯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칭찬을 받았느냐. 8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지진이 있어서 놀랍게 성장했던 그러한 산업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버리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며 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 여러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큰 것만 보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도 보시고 살피십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살피십니다. 큰 교회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을 어떠한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작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바로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배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갑자기 부인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교회가 뭐가 다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합니다.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내버려버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배교의 현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전에 있을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길로 다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자들도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책과 영적인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가 서서히 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각자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각자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이미 이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거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그 모여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마음가짐이 조금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배교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그 이교, 바로 이 사탄에 해당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말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지침과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진리가 없는 그러한 이 사탄의 해라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에 해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영적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밀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부조리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충돌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 장차 세상에 시험 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적지만 그래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있던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강력하게 강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래도 너희들이 적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칭찬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참고 견뎌라.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교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한 절이지만 요 안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배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흔히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다 성전에 세워집니다.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 이 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이게 큰 기둥이 지금은 뭐 콘크리트도 이렇게 만들지만 예전에는 굵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쭉 뻗은 기둥의 특징이 우선 나무기 때문에 그걸 잘라야 됩니다. 기둥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잘려져야지만이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기둥은 견고하게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온갖 비바람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딱 견고하게 서 있는,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 그게 바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삐딱하고 삐뚤빼뚤하면 안 되면 아주 곧게 딱 세워져야지 바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내가 주사람 교회 기둥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 기둥이 여러분 든든하면 그 교회는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겠다. 너희가 작은 힘이지만 적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보며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통한 메시지입니다. 너의 이름을 분명히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어떤 리스트도 있고, 선을 행한 리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합격자 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트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리스트,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요한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작았고 초라하고 힘이 없었던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작은 것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세상으로 떠날 때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었던 그러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 비록 작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모든 성도가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였구나. 다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환경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도 많았고, 또 사탄의 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도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고, 거기다가 지진이 나서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